종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어 목회지를 옮기게 하시고 북미 총회 총무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섬기게 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총회 총무로서 교단 일을 섬길 때 북미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며 상처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김도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게 하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한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이곳 순복음 중앙교회로 순종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시카고 지역에서 본이 되는 말씀과 삶이 균형 잡힌 건강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목사님과 함께 오신 사모님과 익숙한 학교 생활, 친구,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뀜에도 목사님의 결단에 함께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낯선 이민 생활,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앙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김도훈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마중만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두 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순복음 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주관하는 중북부 지방회와 지방회장님과 임원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샤론 찬양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지방에는 자주 잘 모이는데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오신 김도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데 오셨어요? 이제 살다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좋고 편안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정여원 목사님은 그동안 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참 너무 많은 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를 이어 그 심은 곳마다 물을 주며 여러분과 교회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김도연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다시 말하면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들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야훼 예배를 드리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참 꿈과 같은 세월이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늘 담임 목사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요, 온 가정이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해요.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요,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잘 안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얘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단을 쌓았어요. 다 돌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단을 쌓은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다 단이었습니다. 그 돌단이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또 회당이 되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요, 세상 말로 수지 맞는 거예요.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해, 기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강단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정말 별별 일 없이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1975년도 3월 달에 제가 보스턴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저 200불 들고 왔어요. 총각 때 100 이런 장발이었고 지금은 살쪘습니다만 허리도 28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공동주의에 빠져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는요, 정치계나 종교계가 다 부패했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다 썩었어요. 자기의 지위와 공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는요 잡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 주위에서 보면요, 신학도 잡으로 해요.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렇게 중앙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알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당시 율법에서는요 가장 귀한 제물로 규정된 것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참 회개는 없이 단지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들은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너무 바빠서 비서를 시켜서 헌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드리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주의 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싫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잘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저는 검은 건 검다, 시드면 시다 그러지 이거 거무접접한 것도 눈 감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주의 뜻을 쫓아서 목회하는 것이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 분들 가게 가면은 제일 많이 붙여 있는 사인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케되리라. 그리고 이쪽에 보면 No exchange, no refund라고 딱 써 있어요. 이런 걸 지적해야 돼요. 목사님 신방 가서 야 이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띄워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김도현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부정축제, 고리대금, 임금 착취 등을 해서 돈을 모아 교회 헌금하면 여러분 그들이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사람을 불태우는 행위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온 가증한 행위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 열심을 내는 신앙이 때로는 무서운 죄악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증하게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세상 향락에 젖어 살면서 주일 예배 때 거룩한 모습으로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택시를 했는데 토요일 날 한국 사람 술집에 앞에 가서 다 보면요 술이 취해서 그러는데 나 이제 가야 돼, 나 내일 주일 예배 가야 돼 하면서 뭐 2차인지 3차인지 그만두고 막 간대.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주일 예배 가겠다고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기특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좀 더 깊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고 정신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산 제물로 바쳐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큰 문제는 영적으로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다 안돼. 근데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주의, 개인주의, 공로주의적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형식적이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고 대단한 예배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파이프 올겐이 있고 풀 하모니 오케스트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감격하며 이렇게 몇몇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 많이 가진 부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제일 먼저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의 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 응하면 그들은 공의를 미워했고 정직한 것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왜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너무 귀하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 브랜드 가짜 만들어내는 거 봤어요? 월마트 브랜드는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 가짜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너무 잘해요. 교만해요. 이기적이에요. 약한 자를 짓밟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호화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제물만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불의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 이웃에게 행악을 저지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세상이 하나도 바꾸지지 않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인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국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국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국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보니까 겸손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정의와 사랑을 베풀지라도 그 속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종을 열심히 치는데 누구를 위해 종을 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을 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주일을 갔으면 매주마다 양 가운에 피 묻히고 말이야 코에 막 피냄새를 나면서 양과 소를 양 얼마나 잡았을 거예요. 각을 뜨고. 그때 주의 종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우리 참 목회자 가는 사람들 참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히 우리 주님이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to be continue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미의 예배와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예배와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 가정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회 이사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축하 영상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순복음 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랑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정용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도훈 목사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도훈 목사님은 찬양과 말씀을 겸비한 참으로 훌륭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앞으로 김도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공동체로 계속 부흥 성장해 가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와 시카고 지역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순복음 중앙교회 이취임 예배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대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용훈 목사님 임사 및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어젯밤부터 야, 순서에 임사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진 않고 잘 잤어요. 아침에 너무 개운하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또 열심히 달려와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또 우리 목사님들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주에 제가 스와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곰곰이 앉아서 떠오른 그 한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그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마찬가지로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갑작스러운 인사 명령에 굉장히 당황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도 또 갑작스러운 명령을 따라서 헐레벌떡 짐 싸서 또 미국으로 날아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영호 목사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서둘러 새로운 임지로 향해서 떠났고,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절차를 또 받아주셨고 또 인정해 주셨기에, 제가 교단 총무일을 하면서 좀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기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이런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분쟁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아픔을 현재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데, 순종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또 순종해서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더불어 제가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이제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 멋지게, 우리 한 가지 꿈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전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오신,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신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겠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가 다 이루지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한 그 일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 가운데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다. 이것으로 제 이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패 증정 강우진 장로님 나와 주셔서요,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주셔야죠. 감사패 순복음중앙교회 제5대 담임 정용훈 목사, 김화진 사모, 순복음중앙교회를 위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지난 5년간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일동. 이거 벌써 우리 사모님들의 감사합니다. 북미 총회 중북부 지방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시카고 세수망교회의 담임이신 이학성 목사님께서 취임 서약 및 선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반가운 얼굴, 우리 정용 목사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내드렸지만 아쉽지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복음중앙교회 새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으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김도훈 목사님 취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가운데로 오셔서 저를 보시고
네, 똑바로 이렇게 저를 보시고 서시면 됩니다. 예, 제가 서약 질문을 할 때 손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자녀분 목사 취임 서약을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를 본받아 이 귀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귀하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증인의 사명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귀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본을 따라 겸손한 종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겠습니까? 아멘. 아멘. 귀한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분들께 서약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드시고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 교회는 취임하는 김도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복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귀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와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치리에 적극 따르시겠습니까? 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 협력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뒤로 돌으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순복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예, 서 계시고요.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중북부 지방회 회장으로서 선포하겠습니다. 김도훈 목사님을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사 시간입니다. 순복음 시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이 축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도훈 목사님 축하드리고 또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10년 전에 왔다 갔더라고요. 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정용훈 목사님 전에 황선호 목사님 취임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왔었고, 네, 정용훈 목사님 취임 예배 드릴 때는 안 왔습니다. 근데 그때 뵀던 분들의 얼굴이 그대로 기억이 나고 또 그때 도움 주셨던 분들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참 따뜻한 교회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김도훈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2006년입니다. 그죠? 네, 2006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앙연구원에서 같이 처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김도훈 목사님에게 예배를 배웠어요. 예배가 뭔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예배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도훈 목사님한테 억지로 끌려가면서 예배를 배웠고 그 결과 오늘의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도 순복음 반석 위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었고, 그때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끌려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훈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주의 종들이 몇 번 바뀌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크게 이탈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또 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 이루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러실 분이 아니시겠지만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무슨 말씀하실 줄 알고 그렇게 웃으세요? 네. 김도훈 목사님과 또 사모님, 저 영호 영인이를 제가 어렸을 때 봤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냥 훌쩍 큰 모습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겠죠. 네, 기대하십시오, 목사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누긴 했었지만 우리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 아름다운 만남의 좋은 모습, 이 모습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송성자 목사님 나와 주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가 이 동네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모습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이게 바뀌고 저게 바뀌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바람과 함께 어디로 가신대요.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또 좋은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김도훈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일본 가즈코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일본으로 제가 빚진 자에 대한 마음으로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보혈을 지나 찬송을 저는 몰랐는데요. 일본 열도에서 제가 간 데가 후지 산 밑인데 이 보혈을 지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 분들과 또 거기에 사시는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우리 교포들이 이 찬양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우리 순복음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중북부 지방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 우리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걸 믿습니다.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장아찌가 되어서 살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우리를 픽업하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이 반열에 올려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김 목사님을 모시고 보혈만 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나다 말기 때문에, 지나다가 이렇게 당황하고 또 아니면 머뭇머뭇하기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못 여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이제 김 목사님 여기 보내줘서 오셨으니까 대장 삼아서 이 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일어나 예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터키라는 원의 뜻은 패배자, 그리고 어리석다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트르키예라고 이제 트르키예라고 바꿨는데, 지금 지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갑자기 와서 거의 2만 명 이상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잿더미의 그 시리아와 그 트르키예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게 87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권명과 연결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아하고 이 트르키예의 이 모습을 보면서 확 무너질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김 목사님 오시고 또 우리 순복음은 정말 저는 순복음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예수님 주야 주야 해야만 알아듣나 막 고상하게 믿지 않고 막 그랬는데, 순복음 성도가 되고 더더구나 순복음을 섬기는 이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찾아가도 너무 꿈같이 기쁜 은혜가 저한테 임했구나 생각이 됩니다. 왜?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어디를 가나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진이 호련히 멸망하는 때가 이렇게 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곧 주수기가 오고 고난의 때가 시작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시작의 때가 시작이 되는구나. 특히 2월 6일 날 그 지진이 왔습니다. 2월 6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사bat 뉴이어 출이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날인데, 뉴이어의 나무의 날인데, 여러분 나무를 많이 보시면 특별히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끝에 보면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제는 불에 cut off and thrown in the fire,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을 모시고 보혈을 지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디 가나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인 그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간 우리가 잘 아는 고상돈 산악인 32살의 유명을 달리했지만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 산을 사랑해서 나 산을 오르다 나 산에서 묻히다, 그렇게 묘비에 써 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 주위에 살다가 나 주위에서 죽고 나 주님 품에 묻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사실은요 전염병이라, 그 페스틸렌트, 그게 뭐예요? 여기는 NIV 성경에는 트래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요, 전염병이라고 사도 바울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비드를 지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너는 전염병이야, 너는 천하의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을 모시고 중앙교회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예수의 전염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권면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로 하여서 우리 중앙교회가 우뚝 서서 정말 중앙에 서 있는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신 김도훈 목사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제가 아이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를 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특주 주만 바라볼지어다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김도훈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이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예배위원 분들께, 함께 동행해 주신 중북부 지방회 목회자님들께, 또 화환으로 축복해 주신 교회와 성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고요. 우리 마중화 목사님과 이승준 목사님 자리가 앞에 마련이 될 거니까요. 그대로 앉아 계시면 저희 딸이 오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후에는 애찬과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찬은 성도님들께서는 이곳 성전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니 세팅이 걸릴 금방 합니다. 세팅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목회자님들께서는 애찬실 옆에 있는 곳에서 식사가 있으니 그곳에서 함께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애찬이 맞춘 후 8시에 주은혜 교회에서 지방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복음 성산교회 김성희 목사님 나와 주셔서요. 애찬 축복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또 이 취임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잘 드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믿음과 사랑의 예물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흠없고 값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이와 같은 이 주임 예배 후에 또 애찬도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 어렸을 때는 온 땅이 폐허되어서 무너진 집 기둥 뽑아다가 먹고 그리고 고픈 배를 이렇게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25 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음식 대하게 하시고 또 터키에서 또 이런 여러 이슬람권에서 고생하는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또 우리가 구의 손길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교회와 성령회에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우리 정용훈 목사님과 그리고 새사역 그리고 순복음 중앙교회와 그리고 우리 김도훈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